지난 한 주간 제일 큰 이슈는 아마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김건희 씨는 자신의 취직을 위해서 제출했던 이력서 그리고 재직증명서에 허위를 기재한 경우가 10여 건이 넘는답니다. 자신이 그런 문서를 작성할 당시 윤석열 씨와는 결혼 전이었고 또 일반인 신분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위조 또는 날조한 그런 기록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다 파헤쳐질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삶이 가짜였다라고 사람들에게 밝혀진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허망하겠습니까? 이분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되어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자신은 그 거짓된 삶을 돌아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돌이킬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죠. 이와 같이 심판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닥쳐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죄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 모두는 자신의 죄 앞에서 철저히 무능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인으로 성화되어 가야 되고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특별히 중요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의 어떤 힌트들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할 것이냐 하는 그 바리새인의 물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바로 그들 안에 현재 임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이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걸 주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던 그런 사역을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들의 삶 속에 실제 임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이 인자의 날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주의해서 잘 들으시면 아마 그래도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인자의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인가? 먼저 이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자의 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데요. 오늘 읽은 그 내용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그날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두 가지 드셨죠. 노아의 때, 롯의 때를 들었습니다. 노아 때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롯의 때 역시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을
심판하신 그 이야기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최후 심판의 날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겠지요. 이런 전체적인 관점을 일단 가지고 22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다. 22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인자의 날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 곁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겠죠. 바로 옆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싶어 한다는 표현이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언제일까?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일 겁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전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고 그것을 받은 우리가 또 전파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로마는 유대 종교의 적대적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죽어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던 이 패턴이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그 사사기에 이 패턴이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사사기뿐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패턴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았을 때 여호와께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받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계속 이어지는 역사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민족의 손에 넘기셔서 그 주변 나라들의 압제 속에서 이들이 곤욕을 당하고 신음할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구약 백성들의 삶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계속되어 왔죠. 그것이 바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들이나 그 사도들을 이은 또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가 보통 그 교부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계속 되어 왔고 또 지금까지는 이렇게 또 우리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된단 말입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뭔가 주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뭐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승천하신 후 벌써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죠. 구원파나 뭐 신천지나 신사도주의 이런 이단들이 성행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그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쉽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따라가고 싶습니까? 저 교회 가면 매일 뭐 금요일마다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더라. 내 아는 친구가 저기 가가지고 뭐 병이 나았다더라. 저 교회 가면 직장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이 교회 저 교회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죠. 저 교회 갔더니 그 집 아이가 뭐 S대 들어갔다더라. 한국 교인들이 그 교회 아마 다 모일 거예요.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지만 한국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교회를 다니다가도 자기 마음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금방 쉽게 교회를 옮깁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 있듯이 잘 나가는 교회를 그냥 찾아다니는 것 같죠. 저기 뭔가 특별한 거 없나 하고 기웃거리는 그런 교인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장소가 아니다. 이 교회다 저 교회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에 올지 그 시기도 정할 수 없다.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 해도 그 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반대로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교회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백성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구원받는 것이지요. 주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허상만 쫓기 쉽습니다. 이 교회는 유치부가 잘 되어 있다더라. 저 교회는 뭐 청년부가 잘하더라. 이 교회는 교회 안에 그 교회의 어떤 문턱을 낮춰서 인문학 강의도 막 하더라.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번개가 번쩍하듯이 온 세상 그 누구도 모를 수 없도록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25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자의 날이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26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그 날은 노아의 때와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26에서 30절까지 설명하시고 그 날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3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셨고 그 뒤에는 그 날의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인지 예로 드신 그 두 경우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경우죠. 노아 때는 전 세계적인 홍수가 나가지고 온 세상이 멸망하게 된 그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홍수가 그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사람들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고 그들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노아에게 알리셨고 노아 역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수십 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저렇게 오랫동안 저 일을 하고 있으면 진짜 뭐가 노아의 말이 맞는 게 있는 게 아니냐, 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평소 자기들이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쾌락을 즐겼죠. 세상이 끝난다고 경고를 해도 그것에 대비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갔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비는 내리지 않으니까 사실 노아의 말이 믿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홍수가 오고 말았고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물에 멸망하고 말았어. 롯의 이야기도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 19절에 보면 18장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불태우시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셨어요.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그 심판을 좀 막아보고자 중보기도를 몇 차례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도 천사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사위들이라도 구해보려고 막 이런저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돔이 불에 타 멸망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그 일상을 그대로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우 롯과 그의 가족들만 피해서 살아남았어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 공통적인 주제가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날, 즉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제가 인쇄해뒀는데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집에 들어갔다 손에 뱀에 물린다는 건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뱀이 와서 손을 물어버렸다 이거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이겁니다. 심판의 날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겠지만 그 수는 소수입니다. 소수. 대다수의 백성들과 함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멸망을 받게 된다 이거죠. 구약에는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날이 인자의 날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만 배워왔으니까 앞에 22절처럼 인자의 날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날에 내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내가 멸망할 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기를 원하겠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멸망받게 된다. 두 번째로 그 날이 따로 구분되어 특별한 행사처럼 오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온다고 말했어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집안일 하고 있을 때, 내가 회사에서 회사일 하고 있을 때,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내가 밥 먹고 있을 때, 잠자고 책 보고 누워서 편안히 쉬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득히 먼 그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노아와 롯의 때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 모두 그렇게 허망하게 자신의 세상이 한순간에 멸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내 목숨을 끊기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직 노아 가족들과 롯의 가족들, 즉 구원받는 자들만 그 날을 알고 있었죠. 우리가 편안히 일상생활 하더라도 내가 예기치 못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을 잊지 말고 대비하고 있으면 그 날과 시를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또는 인자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획기적인 역사가 오기 전에 그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단수와 복수로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에 인자의 날 하루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날이라는 단어는 복수이고 하루는 단수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인자의 날들 중 하루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말은 그 인자의 날들이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또는 상당히 긴 기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인자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사실 끝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 기간을 인자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래 26절에 노아의 때, 인자의 때, 그리고 28절에 롯의 때, 이건 전부 복수입니다. 인자의 날 또는 인자의 때가 인자께서 다스리는 전체 기간을 말했듯이 롯의 때, 노아의 때도 롯이나 노아가 자신들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롯의 때, 노아의 때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때는 하루가 아니라 한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앞에 22절 앞에 보면은 그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하고 24절에 자기 날, 29절에 소돔에서 나가던 날, 그리고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거는 모두 단수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단수의 날은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날, 여호와의 날, 신약으로 말 같으면 주님의 재림의 날,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수의 날들은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의 일정한 기간이죠. 그 기간에 뭐합니까?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하고 살아가는 기간이다 이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노아와 롯 두 경우만 그렇게 실렸는데요, 각각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복수의 날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고, 그래도 피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은 노아와 롯의 경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역시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 바로와 그들의 신들에게 오래 참고 계셨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 신들을, 그 나라 전체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빼내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 출애굽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 패턴이 반복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히 살다가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자비를 구하면 주님께서 구원자, 사사나 왕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성경 계속 여기저기서 메아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돌아오는 그 패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와 매우 흡사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앞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출애굽시키는 제3의 출애굽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복잡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쭉 이어지다가 어느 특정한 날 구원을 받기도 하고 멸망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면 구원이라고 생각이 쉽고 내가 잘못되면 멸망이라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좀 넓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든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백성 아니라면,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멸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4절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같이 자고 있다가도 또는 같이 일하고 있다가도 한 사람은 가버리고 한 사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나 롯처럼 그 세대에서 빠져나와 살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이들이 데려감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죽지 않고, 이들은 멸망해서 죽지 않고 이 땅에 남았다고 해서 버려둠을 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 게 구원인지 버려둠을 당한 게 구원인지 학자들 사이에 아직 논쟁은 있는데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날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래서 목숨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롯의 처가 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봤기 때문이죠. 왜 뒤돌아봤습니까? 소돔에 두고 왔던 자신의 그 세간살이 그게 생각났던 것이죠. 31절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 소돔에 두고 왔던 나의 토, 내 세간, 내가 밥 먹고 살던 것들, 아까운 내 명예, 그리고 내 사회적인 지위들, 내 집, 나의 의식주를 지탱해 주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땅에 있었죠. 그게 멸망해 버렸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쉬움을 접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하면 내 자존심, 내 고집, 지금까지 내 경험, 그런 것도 다 버리고 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기저귀 대단한 거 이렇게 기웃 저기 기웃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살지 말고 그냥 내 믿음 잘 지키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새카맣게 읽고 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성실히 해야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그 시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게 되겠죠.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함께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성실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움키고 지키려는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